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번개탄TV 목요 예배에 우리 초청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GBC 워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함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들뜨고요, 너무 설레이고 또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가운데 정말 막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또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먼저 이춘수님께서는 병실에서 저녁 식사 후 휴식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또 우리 몽국경주님, 우리 선교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함께 힘내시라고 또 격려의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인사를 처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번하 함께 좀 온라인으로 함께 계시는 분들 지금 너무 반응이 뜨거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각자 계신 곳 자리와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stronger, got you high.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그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내 곁까지 주 함께 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내 곁까지 주 함께 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내 곁까지 주 함께 그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내 곁까지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이른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믿음의 고백을 좀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 믿음의 선포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들을 막고 있었던 강한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 성들은 무너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시 당신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고 가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이제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작은 나를 부르셔서 이 믿음의 자리로 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그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소프라노 정소영님을 모셔서 우리 하나님을 또 귀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GBC 워십 오늘 찬양 뜨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예배국을 섬기고 있는 이윤선 목사의 아내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무현 목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좀 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찬양을 이어갈게요. 저희 남편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선배님이라고 형님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형님이 그 자기 주머니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장비를 많이 사서. 그래서 또 은행들도 하나님께 헌신돼야 된다고 은행들한테도 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남자친구 우리 오빠 주머니도 헌신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오빠하고 좀 거리를 좀 두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거리는 하나도 안 두고 지금도 좋은 형님으로 뵙고 있고요. 그 덕에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두 다음 찬양 이어갈 텐데요.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갇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의 안에서 보내 세상을 알 수도 없는 존귀한 그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 안에 갇혀도 나만의 꿈에 내가 묻혀도 보지 못한 영원의 비밀한 그를 자녀로 삼아 보이시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내 안의 죄와 두려움 괴락과 헛된 욕망들도 죄 이름 앞에서 사라지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왕의 왕은 열방 위에 내 영혼 그의 나라 안에 존귀한 주의 반석 위에 나 서리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만유의 하나님 두 눈을 감고 나의 영으로 삶을 모두 주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소양이 아닌 소영입니다. 소영 사모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GBC 찬양팀 그리고 정세용 사모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사용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청년 담당하고 있는 오명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번개탄 TV의 우리 이무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남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예배국의 우리 이윤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크림빵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초에 시작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방영이 이제 종영된 지 얼마 안 된 드라마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예, 다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냐고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배우 이보영 씨가 주연으로 연기하게 되죠. 그 드라마 극 중에서 VC라는 대기업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임직원으로 이렇게 승진하게 되는 그리고 또 임원으로서 또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다 정주행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최고의 명장면과 명대사를 뽑으라면 바로 VC그룹의 창업주였던 왕 회장이라는 그 사람이 이보영 씨에게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보영 씨가 굉장히 왕 회장이 보기 흡족하게 통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뒤에 LED를 보시면 나옵니다. 왕 회장이 이보영을 호출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왕 회장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있는 이북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연습했는데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갈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 노를 잘못 봤네? 알아서 들고 오라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일대 가장 큰 테스트를 받게 된 겁니다. 이보영 씨가. 그래서 이때 이제 왕 회장의 취향을 파악했던 이보영 씨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나 명품 코너를 가서 선물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전통시장에 가서 그 빵집에 들어가서 크림빵 한 3-4개 정도를 사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왕 회장을 만났을 때 바로 왕 회장이 묻죠. 그래, 뭘 가지고 왔네? 라고 물어보니까 회장님께서 현역시절 때 회의할 때 회의가 길어지면 꼭 이 크림빵을 드셨다고 해서 크림빵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백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흰 위생봉투에 담긴 그런 겉보기엔 초라해 보이는 그 크림빵 2-3개를 딱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 왕 회장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흡족해하면서 이제 그 빵을 이제 즐겁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래 너한테 뭐 하나 가르쳐 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장에서 먹던 크림빵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비싼 제과점빵을 가져도 왜 그럴까? 라고 묻자 이 이보영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비싼 걸 드리는 게 예의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 회장은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의니? 욕심이디.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색낼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디. 그래야 지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서 받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저는 이 극 중에 가장 큰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가르쳐 줄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거기 하나에 집중하라오. 그러면 나머진 다 저절로 해결되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 명장면,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야, 진짜 이거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래. 이게 정말 인생의 지혜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같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과 항상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담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똑같았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작정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했던 것 같이. 그리고 함께 하시려고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려고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 모세의 장막을 증거막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증거막이라는 것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개역개정에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성막은 96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막은 몇 번 나올까요? 무려 14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이 영어로 뭐냐면 직역하면 Tent of Meeting,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죠. 그리고 저와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뭐라고 예언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예언됐냐면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죠.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이걸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이 지상명령에 보면은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뭐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 올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길 원한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정말 지루한 것 같은 그런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65세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든 이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법칙,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는 그 자연법칙까지 역행하면서까지 그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던 그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녹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홀로 돛 닦아가면서 살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결혼했었고 가정을 꾸리고 애도 낳았고 똑같이 육아를 했고 똑같은 삶을 영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분주하게 열심히 봉사는 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를 떠나지 않고 그 발치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좋은 편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발치를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드라마 대행사에 나오는 그 왕회장의 크림빵, 그 크림빵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크림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값비싼 헌금이나 열심히 드리는 봉사, 매일같이 하는 사역들 다 좋습니다. 제가 절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고 오지 않는 진짜 원하시는 그 크림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매 순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림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다 보면 손에 등이 다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이 이제 가려울 때 손에 이게 등이 다 안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갑자기 부탁을 하죠. 야, 미안한데 나 이거 요즘 긁어줘. 그래서 등을 내밀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는 뭐 뭣도 모르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박박 긁습니다. 그러면 답답해하죠. 아니야 거기 말고 여기 좀 오른쪽 아니야 너무 갔어. 왼쪽 좀 아래 아니야 좀만 좀 위 그러다가 딱 그 간지러운 스팟을 정확히 딱 찍는 순간 뭐라고 하죠? 거기야 거기 와 막 긁어줘요. 그때는 뭐 진짜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는 그런 쾌감을 느끼죠. 근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가려운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뛰어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좀만 더 왼쪽, 아니야 좀만 더 오른쪽, 그래 밑에 아니 너무 갔어, 좀 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거기야 거기. 그 간지러운 가려웠던 스팟을 긁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이 마음의 소원 누가 들어드리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주일학교 때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무작정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솔로몬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브 쇼메아.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 레브는 마음이죠. 쇼메아는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쉐마의 변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면 그 똑똑함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놓고 내 아들이라고 싸울 때, 그때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그 재판의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진짜 엄마의 그 모성애에서, 그 자궁에서 불타는 모성애를 들었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치에 앉아서 항상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 마리아처럼, 또 에녹처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원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크림빵을 가져다 드리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항상 듣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가질 텐데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항상 그 주님의 발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에녹처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그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 예배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님, 우리가 동일하게 레브 쇼메야 주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치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있었던 그 마리아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매일같이 일거수일투족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길 소원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소원하는 오늘 모인 모든 번개탄 TV의 모든 시청자들과 성도님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시면서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을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성령의